재산을 잘 누리는 비결 그렇습니다. 재산을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재물을 모으고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남겨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잘 누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정말 참된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사라지거나 쓰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일 통해서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받은 이 재물의 이 복을 잘 누리는 바로 그 비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과 누리는 것과는 다르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유하고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은 걸 가졌으나 그걸 누리지 못해요.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태어난 아이보다도 못하다라고 전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생 중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하다. 따라서 소유한 것을 잘 사용하여 누리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세상에서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유와 재산과 명예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주었다요. 소위 믿는 자로 말하면 기도가 이루어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존귀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하여금 그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허망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착하게 많이 벌어왔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난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참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아무리 내가 병이 들어서 저 고급 병상에서 호텔 같은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쓰나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사고 나서 죽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외롭게 산다면 그게 무슨 또 행복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불행한 경우는 그 사람이 장수하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주시고 왜 그러시냐? 그 이유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신, 근데 그것은
왜 사람이 누리지 못하냐? 오늘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하고 좋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세상에 노년에 말년에 중간에 엄청난 인고를 당합니다. 그 우리 뭐라고 하죠? 천국 갔으니까 좋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거 맞는 말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죄가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굉장한 로망을 가지고 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선하게 잘 모았어요. 기도도 했고 재물이 몽땅 얻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법을 어기며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거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 하나님께 받은 제사인데 왜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시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수단에 불과하고요. 사람이 그 재산을 누리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억만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냥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5장의 18, 19절 두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6장 앞에 바로 18, 19장입니다. 자, 5장 18, 19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닭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줬다는 것,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얻어서 쓸 수 있는 걸 주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내가 얻은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준 선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라고 벌써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욕먹고 내가 숨을 겪어가면서 참고 견디고 뼈 빠지게 내가 정말 노력을 다해서 이래서 내가 버는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수고해서 얻고 원해서 바라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죠?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선물,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힘써 일해서 내가 얻은 소득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 선물이냐?
근데 잠언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쓰지 못해. 너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해. 너는 내 것을 네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도 늘 감사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고 내가 방역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만났던 안 만났던 스쳐 지나갔던 내가 현재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거 이것 또한 내가 재산이라면 재산이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내가 있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심을 우리 늘 날마다 시시때 감사해야 돼요. 걸린 사람은 뭐 죄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안전하다는 것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이것 또한 나의 건강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그냥 뭐 손을 잘 씻고 닦고 그리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랬으니 그러지. 그러니까 죽어라고 모은 재산이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목구칠병이래요. 악한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마음에 새게 할 것은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재산이 곧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많은 재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정욕으로 즐기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왜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니까. 내 거니까. 즉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지만 가치가 덜한 것에 사용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쓰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의 쾌락과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돈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돈이 없어 죽었을까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서 최고의 좋은 약으로 치료를 받았을 텐데 90살도 못 살고 죽었어요. 80도.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재물을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평상에서 그런데요, 돈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100살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것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뭐죠? 예, 그 이상 것을 원하고 자꾸 과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예, 숫자로 말하자면 5인데 자꾸 6, 7, 8, 9 그걸 정상이 아니라 5에서 10을 건너뛰는 거죠.
15, 20, 30, 100, 200, 300. 자,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다면 죄와 불의와 불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익을 생각해야죠. 부유를 또 생각해야죠. 그러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꾸 자기의 것을 욕심적으로, 열심과 성실이 아닌 욕심을 통해서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돈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걸 얻어서 그것으로 행복을 사려고, 돈으로, 물질로, 재물로, 재산으로 자기 행복을 사려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있어 좀 행복할 수는 있겠죠.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욕심으로 재물을 모은다면 역시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욕심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재물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고 자기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모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돈이 불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 아니니까 자기 좋을 대로 쓰는 거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아무리 모아놓고 적금을 들어서 채워놔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재테크를 다 해놔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30대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아내를 죽이고 자기는 중투에 빠졌어요. 아파트 이 평수로 가냐 저 평수로 가냐 이쪽 아파트로 가냐 저쪽 아파트로 가다 싸우다가, 아니 집 사서 행복하게 살려고 가는데 싸우다가 살인을 해. 에? 대출 받아서. 존니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람들, 자가용 사는 것, 그것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대요. 평생을 빚쟁이로 산다고. 뭐 인생 사는 방법이야. 각자가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그분이 말할 때 방송에서 재물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 돈에서 자유로워야지, 그 돈에서 끌려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룩리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부유하게 보이는 것처럼 해라. 진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있어 보이게 하자. 있어 보이게. 그게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쥐뿔도 재산도 없으면 억대짜리 자가용,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고 가보면 개털이고, 그런 사람이 허다하대. 욕망만 가지고 벌이는 되지 않는데 비싼 아파트 대출 받아서 평생 빚 갚다가 살고, 또 애기들 또 하지도 않는 사교육비에 돈 다 쓰고. 제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욕심이고요, 이거 자기 재물을 하나님 거 생각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자기 좋은 데 쓰겠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것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것으로 사용하고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재물이며 내 산이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따라서 세상에서 만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운 게 오락과 온갖 음란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며 자기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재산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 내가 못 누리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나님 다 주셨다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모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왜 나 좋고 나 즐거운데 내 쾌락 쓰려고 하는 건가? 그 하룻밤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면 욕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보면 자꾸 내 소유가 생기고요. 또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나 좋을 대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리한다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어요? 덜 주시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계속 주시겠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안 보이니까 존재를 그냥 생각관념으로만, 그냥 신의 존재는 머릿속에 있는 거고 내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관념적 신앙이죠. 우리는 실제적 신앙이지 그런 관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은 신이에요. 없는 신이에요. 무신론자랑 똑같아요. 왜 그걸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요? 세상에 어려운 것이 소크라테스가 뭘 알아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훨씬 머리 좋고 지혜롭고 전 온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산, 그것이 많든 적든 그런데 누리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100원이고 10만원이고 억이고 얼마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내가 수고해 얻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파도 감기약 먹고 나가서 이랬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거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니까. 거기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어져요. 수학 문제가 첫 번에 풀다 공식이 1 틀리면 나머지는 뭐 풀어볼 말 것도 없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시 풀어야 돼요. 문제는 다시 풀 수 있어요. 인생은 다시 풀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권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욕심으로 재물을 모으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욕심으로 재산을 늘리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의와 불법과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전체를 보면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쓰는 목적이 달라야죠. 미국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떠나면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부자가 된 거예요. 환원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부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때문에 욕심으로 재물을 모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재산, 그 받은 물질의 축복을 잘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청년들에게 그렇게 줄곧 외쳤어요. 나는 열심히는 살았고 선하게는 살았지만 하나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얼마든 간에 내가 죽으러 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거요?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지리밭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누가 병들고 싶고 누가 사고 나고 싶고 누가 사건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팬데믹 상태가 될 줄 알았습니까? 아직도 장담을 못해요. 누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심에 빠지고 삶을 포기해야 되고 힘겨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많은 과학자들 왜 그걸 예측을 못한답니까? 아이 달나라도 가는데 왜 못해요? 너무 현실을 그렇게 과학적인 의학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안 돼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따라서 제사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산의 축복을 여러분들 일평생 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수고와 힘과 노력에서 얻은 재산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육심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